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오늘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 그 은혜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거저 주시는 게 은혜죠. 무조건 선택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그런 결정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다른 어떤 조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거저 주시는 것, 값없이 주시는 것,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특별히 오늘 여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은혜가 누구 때문이냐는 겁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을 우리가 3절에서 이미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손에 다 주셨고 그 다음에 다 보이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그에게 충만히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보셨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목숨을 버린 이유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시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활시키시고 또 하늘로 다시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도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똑같은 과정으로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예수님처럼 우리도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열매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곧 구속, 택하심이에요. 하나님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역사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적인 사역,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사역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사랑으로 구속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는 겁니다. 단지 차이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택하심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특징은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 은혜의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저 주시는 것이라 그랬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값없이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나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 구원해 주십시오. 매어 달려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택하심은 내 어떤 조건이나 내 어떤 노력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은혜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끝만큼도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눈꽃만큼도 안 들어가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거기에 내 어떤 행동이나 내 결정이나 내 노력이 들어가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대가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와 주십시오. 성령 충만히 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하죠. 그것은 이미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성령이 이미 내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더 참고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예수를 믿게 하신 것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이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 와 계십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만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성가대 아니면 교사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속받은 것, 구원받은 것, 택함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구원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그런 모든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은사가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의 그 범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랑의 열매, 그 은혜들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그러니까 은사, 은혜, 선물 같은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은사, 은혜, 선물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의미한다. 우리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은혜로 주셨는데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값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나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고난받는 것, 내가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조차도 뭡니까?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신의 은사도 행하고 여러 가지 그런 능력도 행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능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사랑,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 하나님 은혜로 주신 열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고 더 큰 일을 행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이 모든 것들을 내 어떤 능력, 내 어떤 것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하나님 주신 무조건적인 이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천대하고 또 이방인들처럼 대하는 그런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니까 유대인들 특히 제자들도 이해가 잘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돼서 그들이 가서 찾아보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가서 보니까 그들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 아직 성령을 받은 성령의 역사가 아직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시지 아니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셨지만 성령의 은사적인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가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자신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이미 마음속에 와 계시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역사하시는 은사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다 잠가놓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오순절날이 이르면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였다.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방언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 방언은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지역에서 온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사의 역사가 그때에 보여주신 거죠. 성령이 임하심을, 성령이 존재하심을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내려가서 요한과 함께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성령의 은사의 역사들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되게 어떤 방언의 역사나 그런 역사일 수 있겠죠. 그런 성령을 받는 걸 봤다는 겁니다. 나타났다는 것,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와, 이건 놀라운 능력이구나.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당신처럼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이런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죠.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아주 무섭게 질책을 하죠. 책망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은혜고 은사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시몬이 회개하고 베드로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걸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서 용서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사역, 그 안에 그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행동하게 하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신 겁니다. 함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또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행하고 더 귀한 일들을, 능력 있는 일들을 행했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그 외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은혜라는 선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또 거기에 따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오늘 여기 시몬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시몬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잘못하면 기복적인 신앙이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값주고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복적인 대로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면 물질의 축복 많이 받고 몸으로 열심히 수고하면 건강의 축복받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면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고 사탄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해지고 우리에게 더 큰 환난과 핍박이 당할 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현이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걸로 뭘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유익하게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목적과 목표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내게 모든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모은 돈, 재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어떤 가진 권력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라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좀 전에도 근본적인 이야기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자세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생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지만 이런 일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게 하시는구나. 거기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가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결과죠. 내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가진 것, 내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 기쁨과 감사도 물론 거기에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리게 된, 영광을 가리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자꾸 강조하고 깨우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니까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열심과 또 충성심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질 때 더 큰 사랑과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충성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넉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기쁨이 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되어서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넘치도록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넉넉하게 채워질 때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과 또 은혜를 역사하는 그 일이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누고 같이 협력하고 은혜가 같이 나누어지고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게 됩니까? 같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감사함을 만들고 그 감사함 때문에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그 은혜에 대한 헌신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고 그 사람들이 받음으로 같이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나누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가 넘쳐서 감사하게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가 되게 하셨고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각각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이 연결되어서 같이 모여서 더 감사가 커지고 더 은혜가 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함께 잘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를 섬길 때 그 감사와 기쁨이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감사가 되고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전부 은혜입니다. 심지어 고난까지도, 죽는 것까지도, 그것도 은혜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서 자원하는 힘으로, 열심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후에 모든 일들을 은혜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이 되게 하셔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